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구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4명의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진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 아내는 이시지요. 특별히 이시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사실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킨 사실은 주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호람 왕입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아버지 때에는 모압 나라가 조공을 바쳤는데, 입이 안 다물을 정도로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공을 바쳤는데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우습게 알고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쪽 유다와 에돔 나라와 함께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모압 나라를 치러 징벌하러 연합군을 꾸려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에돔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때 제가 333 나누라는 것을 늘 강조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볼 때 가운데 파란 게 그게 바로 사해 바다지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이제 왼쪽 화면으로 볼 때 왼쪽, 그래서 늘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나눌 때도 서편 쪽이고, 그리고 서편에 보이는 파란색 그 바다 색깔이 바로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죠.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쳐주세요. 네. 1부 때는 잘 됐는데 2부 때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자, 보면 거기 어디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
들줄과 날줄처럼 가로와 세로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때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할 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게 30세 때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셨냐, 또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냐라고 할 때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 생애에 유월절을 4번 겪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을 겪으시면서 그것이 시간의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냐? 사마리아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가버나움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333으로 나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33이니까 생각을 해야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기 있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만년설과도 같은 여기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4줄기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단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로부터 여러분 위에서 보면 이제 거기가 뭐예요? 갈릴리 옆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쫄쫄쫄 올챙이 꼬리처럼 쫄쫄쫄 흐르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보는 사해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이제 보면은 거기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분부를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성경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에돔의 길이라 얘기할 때 지금 길이 벌써 갔나요? 아까 빨간 걸로 갔습니까, 여러분? 길 보셨어요? 네. 그 길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에돔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그 노란 부분 있지요. 사해바다 옆에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길을 간지 이 지금 세 연합군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길을 간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진 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는 건 그건 전쟁 해보기도 전에 그건 뻔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그 길이 이따가 뭐 사진으로 보여주겠지만 너무 광야길이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먹었던지,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상을 했는데 한 7일 정도 되면 그 성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도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물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을 승리케 하셨는지 오늘 일어난 그것이 바로 상황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막에서 물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광야에 물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세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이제 길을 떨었는데 물이 떨어졌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지요. 여기서 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중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예언을 할 사람이 없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줄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한 신하가 엘리사가 있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이 그럼 우리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 좀 살펴보자라고 지금 새 왕이 엘리사 앞에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여호람 왕을 딱 보자마자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히 딱 안명 몰수하면서 뭐예요? 왜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사는 백성입니다. 왕이 왔으면 정중하게 맞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왔냐고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창피하게 다른 왕들도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왜요? 이 여호람 왕이 참 간교한 게 본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엘리사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참고 지금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위장된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당신과 나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당신은 같은 민족이고요, 그다음 당신은 왕이고 나는 백성. 그 외에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19절에 보면요, 지금 열왕기하 10장 19절에 보면 여호람의 통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왕의 묵인하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9장 30절에 보면 바로 그 어머니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앞에 뭐예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와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부모와 같지 않았다 이 말이 마치 긍정적으로 보면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상이 있는데 네가 묵인하고 있는 그것,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네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왔지만 네가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너도 범죄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하는 이 뻔뻔한 인간아, 너가 뭔데 지금 여기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자니 거시기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와고, 마치 여러분에게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음성처럼 지금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호람 당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혹시?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 때 제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뭘 말해도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주 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작은 아픔과 고통에도 제가 함께 느끼고 있다 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을 뭐요?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그와 아주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주 가까우니까 내가 이 사람 봐서 축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일을 청탁할 때 그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뭐라고 말했죠?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잘 부탁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흥미로운 건 뭐냐? 제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얘기할 때 엘리사가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북쪽이잖아요. 지금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그 신하 가운데 지금 엘리사를 찾았잖아요. 북쪽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왕 자기 체면이 있는데 자기 나라 백성인 그 선지자가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관계에 여러분이 왔더라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왔을 때도 여러분 내치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는 만날 일이 없어요. 소문으로 들었을지 몰라도 만난 일이 없는데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호사밧 때문에 너에게 예언의 말을 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에 또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뭘 잘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고 또 선지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실수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여호람 왕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군을 맺고 나중에 또 예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 안 듣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다, 나의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예언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소금 언약을 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죠. 변치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 왕 너의 자손들로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사울 왕은 잘못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으로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의 때에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될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지만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도 지금 다 쫓겨나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지금 꾸벅꾸벅 조는 분 한 3분 계시는데 졸면 나가세요. 정신 차리세요. 늦게 오신 분들 나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여기만 교회 있어 가겠지요. 근데 또 딴 교회 가서도 하나님이 그러려면 가! 이렇게 말하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여호사밧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늦게 오든지 졸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이 환경에 복을 내리겠다,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복을 내리겠다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 때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자, 아하자. 이렇게 목이 쉰 가운데서도 말하는데, 정말 인간적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따라하지 않으면 그냥 엄청 화를 내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저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자. 이건 힘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믿지 않는 자하고 있을지라도 그 믿지 않는 자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요, 그 환경이 어둠일지라도 빛이신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화평케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내는 비결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2018년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네, 신기하게 엘리사는요, 그들의 왕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뭐예요? 자신에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고 탈 자라는 말은 검은 고만 잘 타는 게 아니라 현악기의 모든 것들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타는 사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을 지금 불러오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엘리사가 음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지금 마음에 격동된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악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왜요? 지금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지금 이 악한 왕하고 같이 짝짝꿍을 했고, 또 이방 왕, 이 뭐예요? 에돔 왕은 볼 것도 없고, 하여간 이 세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니 말도 안 되고 기가 차니까 이게 화낼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검은 고 탈 자 데려와봐, 이런 음악적인 것 때문에 지금 들으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세 왕이 너무나 생뚱맞은 요구,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와라 라고 말할 때 이 너무나 생뚱맞은 요구 아닙니까? 마치 무슨 무당이 이렇게 쌀 뿌리면서 내가 자 젊게 봐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검은 고 타면서 내가 점 봐줄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뚱맞은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세 왕이 이런 생뚱맞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가져오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라는 이 동사가, 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이 동사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지시로 뭐예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병이 채워진 거 아십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밀가루로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뭐예요? 그거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요. 그 준 거, 한 번 준 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가뭄이 있는 동안 마르지 않았잖아요. 또한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또 한 과부에게서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가져오게, 동네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릇들 다 가져와라 이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들 다 가져오라 그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달라고 그러고, 고기에 가득하더라, 병에 가득 채워졌더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 왕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네가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기 위해서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임재가 있어서 예언을 합니다.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데려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의 순종, 억지로라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라도 지고 갔는데 그 순종을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검은 고 탈자 데려오기 쉽잖아요. 근데 더 큰 순종을 요구하세요. 보세요. 16절과 17절. 그 하나님의 예언이 더 큰 순종을 요구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엘리사가 뭘 많이 하라고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려. 개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지하수 파면 물 나온다 해서 가뭄에는 지하수 여러 개 팔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갈 지형은 또 그런 지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을에 이제 우기 때, 우리는 여름에 장마잖아요. 사막 기온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것이 스며들거나 천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비 오면 쑥 해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 천이 생기기 때문에 간헐천인 거예요. 웅덩이가 있거나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왜요?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아무것도 안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또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길이 그 바로 에돔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막에 여기서 지금 많이 파래요. 지금 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대 지역이고요. 에돔이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오늘날 사진에 보면 저 지역이고 아까 우리가 가는 지역이랬죠. 웅덩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온 건 그래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근데 군인들 보세요. 지금 물 떨어졌죠. 이제 저 보세요. 저 구멍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메꿔진 웅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 다 떨어지고 힘 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내에서 뭐 엘리사가 워낙 유명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엘리사를 신뢰하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 에돔 군사들은 뭡니까? 아이고 뭐야 저 인간 지금 여기서 땅 파면 물이 나와? 우리가 한두 해 이 지역에서 살아? 이럴 수 있죠. 마치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가서 악몽, 군대 얘기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작업하라 그럴 땅 팔아요. 땅 파서 여기다 놓으래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식어가지고 메꾸래요. 그럼 어떡하죠? 대충 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과 사명감 가지고 팝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군인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군인이 2번이나 지부급 군인이 있는데 군인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 때 지금 상황이 이게 제대로 파겠냐 이 말이에요. 힘 빠지는데 그것도 많이 파랍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딱 팔 때 물 나오면 물 나온다 막 파고 여기에 물이 있을 거라 누가 딱 가르쳐주면 무슨 수중 탐사나 뭐가 있어서 가르쳐주면 막 파겠지요. 근데 파래요.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자꾸 순종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권위적으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엉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엘리사가 이 같은 언급을 하는 건 뭘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우리 군인들이나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에 본 뭐예요? 이건 여호와께 보시기에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을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는 것, 더 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세 왕이 겪어야 될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돼야만 그들의 순종이 따르고 그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첫째 날에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값없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겠지, 값없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축복의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 때 이 계신 거라는 게 영어의 비동사처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의 자국이 지금 남겨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면 그 모든 일은 쉬운 일이다, 이걸 믿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특별 새벽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나와야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말도 꼬이네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겨울이 상당히 추웠잖아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 새벽 예배를 애들 방학할 때 한 2월 말쯤에 해서 봄방학 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눈이 오면 눈 걱정하고 추위면 추위 걱정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왔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얼마가 왔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체험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하겠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새해 첫 일주일을, 그것도 2주도 아니고 다른 교회처럼 40일도 아니고 뭐 다니엘 기도처럼 21일도 아니고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의지적인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듣는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저한테 안 보이시고 머리카락도 안 보이신 분들, 여러분이 어림당할 때 저는 신방도 안 할 겁니다. 기도도 안 해줄 겁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은요, 맛을 본 사람과 믿음으로 온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목사의 순종, 권위의 순종의 말로 오해하셔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사탄이 주는 귓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유, 저 목사도 뻔해, 목사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 목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목사나 다른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의 균형을 갖출 때 뭐예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난 6번 나왔습니다. 난 한 번밖에 못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6번 나온 사람은 칭찬하고 한 번 아니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난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베푸실 은혜를, 상 주심을 바라고 나온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왔다면, 여호람과 같이 2가지 마음을 품고 나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 베푸시지만 2018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즉각적인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시고, 뭔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요구할 때, 그래 교회는 가면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큰 걸 요구해. 더 큰 걸 요구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는요, 여러분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으십시다 라는 이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으신 분들, 또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서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졸아요. 깨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졸더라도 잠깐 들었더라도, 하나님 이야기만 듣더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에서 물을 내는 비결은 구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예배자가 되자.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말이고요. 원래 이 말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모든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온갖 제물을 다 포함합니다. 온갖 제물. 자,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아침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침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개입하는 시간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시간이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원어와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NIV나 뭐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소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소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제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갑니다. 뭐 기분 좋게 따뜻한 나라, 지금 하와이 따뜻한가요? 하와이를 한 번도 못 가봐서. 하와이 지금 제일 따뜻한 나라 어디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호주가 뭐 지금 40도가 넘는데요. 이상 기온입니다. 어쨌든 따뜻한 나라로 우리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러고 자, 김포공항에 다 모이세요. 김포공항 가까우니까 인천공항 모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깃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챙겨야 될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외 나가는데 여권이죠. 중요한 거. 그럼 누가 맡습니까? 부부 중에 꼼꼼한 사람이 맡아요? 덜 꼼꼼한, 덜렁덜렁 새는 사람이 맡아요? 꼼꼼한 사람이 맡아요? 중요한 걸 꼼꼼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 소재입니다. 중요한 것. 내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 승리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 파는 거잖아요. 땅 팔 때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건성건성 팠던 사람 후회합니다. 이렇게 웅덩이에 물을 내리실 거면 내가 깊이 팔 걸, 더 많이 팔 걸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뭐 별거 아니네, 순종하면 즉각하면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이 되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소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상 베푸시는 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그 소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매번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소재를 드리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리겠지, 천만에요.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도 있고 뭐 회복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여러분 뭐 바로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착각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픔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구별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늦게 왔냐 좋냐 이걸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별된 예배를 최고로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이 쉰 것도 모르고서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러냐, 오늘 처음 만나신 분, 그 비밀을 알 사람만 제가 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아는 분들만 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저와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하고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준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길 가시지요? 오늘 20절의 말씀도 보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대요? 에돔에서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연합한 왕이 어디로 왔다고요? 에돔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은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물 떨어진 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분명히 이 물이 에돔길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쉬운 일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막연하게 여러분 복 주라 복 받으라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와야 여러분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 표시도 안 나니까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되는 사람은 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면 꼭 그 다음날 할 걸 기대하고 그 소재를 준비하고 계속 와서 이 말씀하는 순간에 말씀되어지면 어떤 질병과 어떤 마음의 근심과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우리가 그 소재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다른 사람이 풍년의 때에, 은혜의 때에, 풍년의 때에 자기는 소출이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복, 제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강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지만 전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혹시 괜찮다면, 안 괜찮은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고, 괜찮다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적었는데 2017년에 이 감사의 열매에다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2018년에는 이것이 응답됐다는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제목 안 적은 분들, 은혜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표가 날 때는 부러워해도 늦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은 반면에 오늘도 아무 일도 아니, 목사님 목 터져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 내일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제 순간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분,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분,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리는데 준비된 그 소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소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그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사람인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표 안 나니까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후회하라고 드는 거 아닙니다. 니들 똑바로 해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저는 솔직한 심정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올 한 해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제 희생을 통해서라도, 저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왜 다른 교회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소재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귓가에서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야 그거 진짜 먹으라 그랬어? 진짜 먹으라 그랬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저거 다 하는 소리야 라는 이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검은 고 탈자 데려오라는 생뚱맞은 질문 앞에도 여러분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더 큰 복을 보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셔서 오늘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텐데, 이 한 주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첫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부터 오늘까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서 2018년에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간증들이, 수많은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서 똑같이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고, 나의 사막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오실 땐 쉬운 일이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